한 토요 예배 7명의 성도님들에 대해 영분별한 대기도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한 성도님의 안대기도의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라. 어제 불렀고 어제 회개했어도 두 손 들고 내게 나아오라. 자신을 이길 수 없는 자라고, 자신을 범죄의 온상이라고, 죄의 온상이라고 자신을 여기라. 자신을 기쁘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슬퍼하라. 스스로 괴로워함을 가지라. 너의 악독과 너의 마음의 증오심과 너의 마음의 미움과 내 마음의 슬픔들이 꽉 차 있으니 어찌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교만이 내 안에 있으니 어찌 내게 합당함을 가질 수 있겠느냐?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여 스스로 회개의 은혜를 갈구하며 회개의 애통을 통해서 스스로 분투하라. 내가 쌓은 탑이 무엇이며 내가 이룬 탑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행했길래 마음 가운데 교만함에 들어갔고 무엇을 행했길래 자신을 온전하다고 여기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겠느냐? 너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느니라. 내 눈이 망가졌고 너의 귀가 망가져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 진단을 알지 못하는도다. 죽은 왕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수없이 보아왔고 죽임을 당하였고 버림당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눈이 어두웠고 자신을 귀히 여기는 자야.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내가 행한 것이 보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내게 은혜를 갚는다고 여길 수 있겠느냐? 너는 내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귀하게 보는 자니 금식으로 나오라. 금식으로 나오라. 내가 내게 분노하고 분노하건만 너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도다. 대단하게 보고 있으니 내가 너를 어찌하랴? 너를 버리랴? 너를 심판하랴? 내가 너를 언제 데려가랴? 심히 고민이 되는도다. 내 마음은 아프고 아픈데 수없이 말씀을 배웠고 수많은 말씀과 계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건만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가 되었으니 너는 내게 쓸모가 없는 자라. 너는 내게 가치가 없는 자라. 이곳에 너를 두는 이유는 나는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며 그 기회가 소진되기 전에 내게 돌아와야 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올리는 자니 너 같은 교만한 자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누가 너를 치유할 수 있고 누가 너를 교훈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의 교만함이 내 앞에 가로막혀 모든 것을 무능케 하는도다.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의 교만이 가로막혀 어떤 약도 통하지 않는도다. 굶어라. 수없이 굶어라. 고통하라. 수없이 고통하라.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내 육이 고통을 당하고 영혼이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자신을 귀히 보는 자의 치유를 내가 아느냐? 내가 그 문턱에 있도다. 지옥불이 내 문턱이 있으니 나의 선택만 남은 경우라. 자신을 대단하게 보는 어리석은 자야. 그게 마귀의 역사니라. 내가 마귀에 쌓여 있어 죄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며 누가 내게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는지 또 너는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퍼할 자 슬퍼하지 못하며 거짓된 회개의 은혜를 갖고 있는 자야.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는 내게 시물이 났고 너의 교만의 분노가 올라오는도다. 참고 또 참았건만 너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악에 머물러 있으니 어떻게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바라보는 것은 헛된 망상이며 내가 꿈꾸는 것은 헛된 높이로다. 가장 낮은 자리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낮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왜 내 마음이 나닿지 않느냐? 왜 이전에 높은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죄인은 진정이 아니로다. 너는 죄인이라 말하지만 속으로 그렇지 않으니 내려와지지 않는도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누구의 찬양이라고 여기느냐? 박 목사의 찬양이니라. 내가 얼마나 훌륭하길래 스스로를 높이 여기느냐? 왜 자신을 알지 못하느냐? 왜 자신을 보지 못하느냐? 박 목사가 내게 은혜 받는 이유를 알지 못하느냐? 왜 그를 본받지 못하느냐? 왜 그를 따르지 못하느냐? 왜 그의 뒤를 따르지 못하느냐? 왜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왜 옷을 찢지 아니하고 내 앞에 나오지 않느냐? 너의 두터운 마음이 너를 막고 있도다. 누가 심령을 고칠 수 있겠느냐? 흉악스럽도다. 냄새가 나는도다. 참아볼 수가 없도다. 내가 심판의 바람을 불 날이 오는데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내쫓을 날이 올 것이며 내 교만의 결과로다. 귀를 찢을 것이고 눈을 뽑을 것이며 심장을 찌를 것이며 온 몸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가만두지 않으리라. 영원한 심판이 내 앞에 있으니 두려워하라. 멀지 않도다.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 분노를 받을 자야. 응답하지 않으리라. 아주 많은 내용들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제게 계시되었습니다. 죽은 왕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수없이 보아왔고 죽임을 당하였고 버림당함을 알지 못하느냐? 죽은 왕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성경에서 왕의 개념은 금구원을 의미하여 영의 나이가 25세 이상을 의미하고 당연히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울이 금구원에 있었지만 버림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 인대기도 받으시는 성도님이 과거의 금구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저는 물론이고 Full Gospel Church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도님을 왕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오랫동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전부터는 구원의 경계선인 은구원으로 최근에는 저는 자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제 어저께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단되어졌는데 왕이었던 자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이 성도님을 하나님께 버릴 수 있음을 시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른데 이 성도님의 경우는 수없이 말씀을 배웠고 수많은 말씀과 계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건만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가 되었으니 너는 내게 쓸모가 없는 자라 라고 계시된 것처럼 교만죄 때문입니다. 교만죄가 지옥 가는 죄입니까? Yes. 마태복음 18장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마태복음 18장 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천국을 확신하였고 이미 천국에 자기들이 들어가는데 누가 큰 자인지를 논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처럼 겸손해져서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대적을 받는 것이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곧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마지막 날 인류의 종말이건 개인의 종말이건 지옥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며 성경에서 정직이 하는 단어는 솔직함이 아니라 똑바로 세워진 상태 곧 율법적으로 의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의인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율법적으로 의로워진 자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구원이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의로움을 행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 곧 선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통한 예수님의 의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몽학선생을 통해 율법을 교육받고 그 율법의 순종함을 통하여 영의 성장을 이룬 자에게 예수님의 임재를 통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진짜 의로움이 발휘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쫓을 날이 올 것이며 내 교만의 결과로다. 내쫓을 날이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내쫓으시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쫓는 경우를 물리친다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존전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물리치신 결과입니다. 지옥불이 내 문턱에 있으니 나의 선택만 남은 경우라. 지옥불이 내 문턱에 있으니 교만한 자의 최후는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귀를 찢을 것이고 눈을 뽑을 것이며 심장을 찌를 것이며 온 몸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내용들은 지옥에서 받을 형벌들의 극히 일부만 게시된 것입니다. 한때 금구원에 귀한 믿음에 있던 성도님이 다리를 저는 음구원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지옥의 형벌이 게시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박경호 목사님의 이 영분별이 정말 진리입니까? 거의 7년 동안 눈을 안대로 가리고 누가 앞에 앉아서 제 기도를 받아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나 실수조차 없었기에 지금도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박경호 영분별한 대 기도회를 갖는 것이며 이것이 증명되어 For Gospel Church 성도님들은 성령의 음성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 없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해도 천국의 문은 매우 좁아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5월 4일 오후 11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